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유언적인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침묵하며 사랑의 은혜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삼바카라시카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스마카라시카라 아바라 스마카라시카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가라시라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시라 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 주님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스바라칼라시카라 오 살아계신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아바칼라시카라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오 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생명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 모두 이 말씀만은 끝까지 지키리라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아버지, 정말 이 말씀만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말씀만큼은 한번 내가 지켜보리라.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일평생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참 본이 되는 그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제가 10살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정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적어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보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장을 제 수첩에 넣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서 이게 잃어버렸는지 이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참 그거를 지금으로 보면은 컴퓨터에 저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제 마음에 아쉬운지 몰라요. 저는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딱 나면서 아버님 그 유언의 말씀은 내 육의 아버님의 말씀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언적인 말씀을 이 성경 66권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이었어요. 우리 어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월요일, 화요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에게 침묵하라는 그 침묵의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서론에 이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시간적으로 보면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소천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게 해보세요.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시간과 내 마음과 또 나의 재정을 들여서 아이들을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또 맛있는 뭐 다과를 사주고 또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주고 그런 이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때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일 것을 이미 다 생각하고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제가 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각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마귀의 유혹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은 성령의 검으로 다 수술해버리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다 떠나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이식해야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 자, 저녁 먹는 중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겨, 모든 우리 인류의 대속사역, 이 대속사역,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으면, 이번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죽으면 반드시 무덤에서 잠자던 자도,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입관 예배 드릴 때 제가 참 알고 있던 분이 이게 지금 그 시신이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야, 어차피 그 염을 합니다. 염을.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누워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나도 어차피 이렇게 죽을 텐데, 이렇게 죽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 아시고 정말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딱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적용이 됐던 것은, 도전이 됐던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 지난 화요일에도 예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아무리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받았어도 내가 100데나리온의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옥졸에게 붙여서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이 어둠 가운데 있고 정말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용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이름과 어떤 상처였는지 종이에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누구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를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이 방법들이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떤 성도가 자기가 성지순례 가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성지순례 그 인도자로 목사님이 같이 가시면 목사님은 경비를 안 내실 것이고 그것은 목사님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자기는 경비를 내지 않고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하여튼 모든 목회를 할 때마다 사사건건 다 그렇게 반대를 하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어느 날 자꾸 이렇게 열이 오르고 이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에 대한 증오감, 자기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철저하게 그 성도님을 용서했다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그만두기로 결단한 것을 다시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너무 놀랍게도 그 성도님은 변화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분은 변화가 없어도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가 용서함으로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5절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하시고 한번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족식 하면서 섬김으로 나타나.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 자, 여러분 세죽식 할 때 이런 적 없습니까? 세죽식 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이 사람만큼은 내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발을 씻기고 싶지 않은데 꼭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발을 씻겨야 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 넘길,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 또 베드로도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 여러분 원수의 발을 씻기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를 죽인 사람을, 또 나를 죽일 사람을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은 성김으로 나타났구나. 근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결국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혼자서만 이렇게 예배하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근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중간중간 아멘 하는데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나 감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은 계속해서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명상 예배 같이 드리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이 중보기도도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도 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게 뭡니까? 결국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섬김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잊지 못했던 그 섬김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에 선교사로 갔던 멀랜드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며 평생을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가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처음 이 선교사 부부를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과거에 괴롭혔던 이 백인은 중어에 찬 이름이었답니다. 여러분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 막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분 중어에 차게 그 일본 놈이라고 막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디안들에게 백인 하면은 그거는 아주 중어에 찬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들이 의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의료봉사에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자 그 원주민들이 이분들을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그 인디안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0년 전에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갓을 쓰고 같이 제사 때 절도 하고 된장도 먹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함께 이렇게 성육신하는 정말 그들의 그 풍토와 그 삶에 같이 들어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 부부들도 그렇게 그 원주민의 삶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깊숙이. 그랬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 인디언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백인 인디언. 뭐 일본으로 말 일본 놈 조선인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던 그 인디언들이 그 인디언의 원주민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 마지막 단계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 그 부상당한 그 아이의 발을 막 씻겨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결국 섬김이구나. 용서와 섬김.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자기를 경멸했던 그 원주민들을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이 용서했겠습니까? 사랑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간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그 전날 마지막 날에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야,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보면 용서와 섬김의 사랑이다, 이걸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의 모든 처소처소에서 정말 용서함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사랑과 섬김과 용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